본문에는 유다왕 므낫세의 일대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악행과 그의 겸손과 그 후의 삶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에 대한 성경 기록자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33장 2절에도 나오고 22절에도 나오죠. 그가 비록 악을 행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므낫세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첫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라는 표현이 있는데 권면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이 쉽지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한 일을 보십시오.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대로 행합니다.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깁니다.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샀습니다.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샀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합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습니다. 9절에 보면 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는 표현은 그 악행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도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은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십니다. 사울 왕의 경우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림으로도 툼밈으로도 꿈으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 사울이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워했습니까? 그런데 므낫세의 경우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고집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에게 계속 말해주고 싶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겠죠. 아마 분노하며 복수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인내하며 말씀하셨다는 것은 정말 큰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귀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8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개역 개정에 이렇게 번역되었고 개역 한글에는 그들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보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은 참된 안식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징계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말로 할 때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므낫세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비참하게 낮아졌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소처럼 콧뚜레를 하고 끌려갔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했고, 또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의 꾸지람과 책망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평소에는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슬퍼하시고 꾸중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전히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아무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다면 그냥 내버려 두겠죠? 그러면 우리는 제잘난 맛에 살다가 죽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돌이켜 깨닫게 하십니다. 12절과 1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므낫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유다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뭐가 놀랍습니까? 라고 반문한다면 그의 행적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이방 모든 나라보다 더 악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상 숭배를 하고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계속 승승장구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환난을 당했습니다. 우상이 헛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했습니다.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나를 배신하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제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염치가 없구나. 당장 꺼져 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십니다. 13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열방의 우상은 헛것이요 사람의 수공물에 불과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이후에 그의 행적은 이전과 180도 다릅니다. 이방 신들을 없애고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립니다.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섬기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우리가 악한 길을 갈 때 슬퍼하시며 책망하십니다. 징계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환난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를 배우게 하십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고 오직 그만 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